스바냐 3장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하나님 당신을 소개하실 때 늘 쓰는 표현이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질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할 때 그 질투라는 말을 사용하실까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잠깐 보면 신명기 4장 24절, 신명기 4장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소멸하는 불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언제 생기죠? 질투는 사랑이 있어야 생기잖아요. 사랑이 없이 질투는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겁니까? 이 사랑, 또 유일한 사랑, 오직 단 하나의 사랑, 그 사랑만이 질투를 유발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빠도 좋아, 엄마도 좋아, 뭐 다 좋아, 다 좋아, 그럴 때는 질투라는 게 생길 수가 없죠. 근데 모든 걸 배제하고 모든 걸 배척하고 하나를 사랑할 때 그때 나오는 것이 이제 질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쓰시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라고 한단 말이죠. 온 나라를 다 불러 모아서 진노를 쏟아붓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께서 질투의 불로 이 땅을 다 태우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왜 그런 겁니까? 왜 질투의 불로 다 태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조차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질투 대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게요. 됐어요. 이제 그거 맞아요. 맨 위에 겁니다. 마태복음 잠깐 10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37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부모님을 사랑하든지 자식을 사랑하든지, 그럼 우리 가족 중심, 혈육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부모님이 건강하기를, 아들, 딸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부모가 건강하기를, 아들, 딸이 잘 되기를 기도할 때 그 마음 중심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한테 참 무리한 요구입니다. 너 아들, 딸 사랑하냐? 만약에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에 그게 맞지가 않죠. 심지어 그 다음 말씀 봐요.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왜 지는 겁니까? 죽으라고 지는 거야, 죽으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로서는 나 잘 되자고 믿는 건데 내 목숨 얻고자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기를 위해서 예수 믿는데 너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어? 합당치 않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쩌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혈육이나 가족이나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사랑을 따라갈 줄아는 사실 아무도 없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따라서 어때요? 따라서 모든 질투의 불에 소멸되어야 마땅하다는 거죠. 믿을 수 없는 어떤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욥기서를 욥기 1장을 보면, 시편 앞에 욥기
욥기 1장에 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경건해 보이지만 질투의 불에 태워질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욥기 1장 보면 욥기 1장 1절 이하에 쭉 보세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경외하는 것도 충분합니까? 악에서 떠난 자다. 2절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로 쭉 나가죠. 4절 말씀을 봅시다. 4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자, 5절 함께 봅시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싶어서 어때요? 아들들을 위해서 다 번제를 드린 겁니다. 이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 욥이 아들, 자식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릴 때 욥이 자식을 위해서 번제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의 아들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을까 싶어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들, 딸 다 죽여버립니다. 왜? 그 아들, 딸이 잘못될까 싶어서 혹시 하나님 앞에 그 벌받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아들, 딸한테 무슨 일 생길까 싶어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진노로 때릴 만한 요소를 다 없애겠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아들과 딸을 사랑하는 그 사랑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유발시키는 동기가 된 겁니다. 그 다 죽여버려요. 재산 다 날아갑니다. 나중에 욥 자신도 병들죠. 왜? 욥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죠? 자기 자신을 미워하면서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한 번 더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25절.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자기 생명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자기 생명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자기 생명을 사랑해서 성경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성경을 열심히 보는 왜 보는데 자기의 생명을 사랑해서 성경을 보면 그게 어때요?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사실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그 질투의 불에 태워져야 마땅하죠. 왜? 우리 인간은 내 아들, 내 딸, 우리 부모, 우리 식구 그거 외에는 없으니까 마지막에는 내 몸 건강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뭐 아들 입시 앞두고 뭐 감사원금 바치면서까지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모든 것이 너 왜 하는데? 우리 아들을 위해서 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는 거야? 아웃. 너 이거 왜 하는데? 남편 승진 왜 하는데? 남편을 위해서 합니다.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데? 남편 잘 되는 나를 위한 거죠. 그럼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네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네 목숨을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아. 이런 요구 앞에 서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질투의 불을 말씀하실 때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온 세상은 하나님 앞에 심판 대상이에요. 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 결국은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의 이 실상을 이거를 이제 깨닫는 게 중요해요. 들키는 게. 그럼 어때요? 더 이상 주님 앞에 뭘 요구할 주제가 됩니까? 더 이상 주님께 뭘 요구하거나 뭘 행할 주제가 못 된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결론은 무엇을 요구하거나 무엇을 바랄 주제도 못 되고 단지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될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 아무런 권리, 아무런 자격, 아무런 요구사항을 내놓을 수 없는 그 본질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곧 지옥의 앞마당이 우리의 자리가 합당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잠깐 말씀 하나 볼게요.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질투에 반응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사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소망이 되는 거죠. 민수기 25장에 보면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에게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섬기는 민족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민족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는데 사람은 자기를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압 땅에서 시딤에서 그 모압 여자들과 모압 사람들과 만나게 해요. 이 모압 사람들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이스라엘 내부에 있었던 그 음행과 그리고 우상 숭배의 본성이 확 깨어납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게 그냥 다 이게 풍족할 때에는 자기 본질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돈이 엄청 없어 보거나 그럼 그때 이제 우리는 알죠. 정말 돈이 절박하다. 그 돈에 대한 필요에 절박할 때 그때 우리가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고 되게 아플 때 그때 너무너무 아프고 죽을 때 그때 건강에 대한 간절한 어떤 바람이 생기잖아요. 당신 암입니다. 판결을 왜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우리는 어떤 목숨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목숨을 구하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우상을 숭배하겠나 몰랐는데 시딤에 머물러 있으면서 모압 사람들과 교류를 시작하면서 그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한테 제사할 때에 이방의 모든 우상 반드시 그 옆에 여자가 딸려 있습니다. 제가 그 터키 지방을 쭉 갔을 때도 똑같아요. 이제 이쪽에 신전이 있으면 그 신전 맞은편에 여인들의 그 창녀들이 또 있어요. 이방의 모든 그 풍습은 신에게 제사를 할 때 여사제들이 있는데 그 남녀 관계를 통해서 어떤 하늘에 있는 신을 자극시켜서 하늘에서 어떤 그 풍성한 그 비와 같은 것들이 떨어지기를 기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으로 신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음행하는 겁니다. 그들은 음행 자체가 하나의 그 종교적인 하나의 그 절차예요, 절차.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도 단순한 기생이 아니고 신전에서 신을 섬기는 기생이라는 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모압 땅에서 모압 신에게 제사할 때에 제사 끝나고 거기 여인과 더불어서 음행하는 것이 그 제사의 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이 봤을 때는 너무나 그 절차가 좋은 거죠. 예배도 신도 섬기고 관계도 하고 뭐 다 좋아 축제도 하고.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미처 몰랐던 우상 숭배의 본성, 미처 몰랐던 모압 여인들과의 그 음행의 본성을 미처 몰랐는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확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이 어땠습니까? 음행하는 것 때문에 몇 명이 죽었어요? 9절 말씀 보면 그 25장 9절 말씀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죽었어요. 뭐 하다가?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다가. 근데 그 이렇게 음행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을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죠. 사람은 다 자기를 몰라요. 저를 포함해서. 사람은 뭐 내 일을 장담할 수도 없잖아요. 다 자기 자식을 볼 때는 난 괜찮아라고 말하지만 막상 특정한 상황이 되고 특정한 만남이 주어지고 특정한 조건 속에 들어가 보면 내가 미처 몰랐던 어떤 다른 본성들이 막 우리 속에 올라온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모압 신을 섬기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할 때 그때 뭐가 있었습니까? 거기 6절 말씀에 보면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25장 6절입니다. 회막문에서 울 때에 왜 울었냐면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보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4절에 봐요. 한번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라. 그래야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날리라. 그렇게 해서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다가 목매어 달아버렸어요. 쭉 심판했죠. 그 와중에 그래서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형제에게로 왔다 말이죠. 지금 두령들을 목매어 달아서 하나님의 심판에 진행되는 그 와중에 또 다시 누군가가 또 다른 여인과 음행하기 위해서 천막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8절,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쳤더라.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들어가서 창으로 그 관계하는 두 남녀를 한 창에다 꿰버린 겁니다. 이게 좀 끔찍한 19금 그런 어떤 형태의 사건인데, 그렇게 죽이니까 어때요? 연병이 딱 그쳤어요. 근데 이미 어때? 이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특이한 말씀이에요. 이제 10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제사장 아론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했다. 비느하스가 그 간음하는 음행하고 있는 두 남녀를 창으로 꿰뚫은 그 사건 자체가 그것이 뭐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질투심을 질투했다고 하는 거죠. 자, 주님의 질투심으로 질투를 해서 그들을 손하지 않게 했다고 하는 거. 주의 질투심으로 질투한다는 것이 뭘 말하는 거죠? 주님의 질투심으로 질투를 했다.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모압 사람들과 음행했고, 여인과 무슨 음행을 했고, 비느하스가 그래서 창에 텐트에 들어가서 남녀를 깨뜨려 죽였고, 뭐, 그것이 갑자기 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내 질투를 질투했다고 또 이런 평가를 받고, 이런 모든 일들이 오늘 현대 사회에 볼 때는 도대체 이게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가 무슨 이야기냐.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13절 봅시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했다? 속죄하였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자, 이스라엘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성되었고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존재하는 민족이에요. 바꿔 말하면 어때요? 오늘날 치면 모든 성도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등장한 자고 어린 양 예수님의 죽음으로 존재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존재를 스스로 바라볼 때 나는 어린 양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놓칠 때, 그럴 때 뭐가 되느냐? 그럴 때 주님의 질투의 불에 불태워줄 대상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하죠. 진주를 뭐라고? 진주를 도저히 주지 말라 하잖아요. 근데 그 거룩한 것이 뭐고 진주가 뭐예요? 그 거룩한 것과 진주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땡큐 고마워.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이제 나한테 다 좋은 걸 주시겠네? 내게 좋은 걸 좀 줘봐. 돈도 주고 밥도 주고 빵도 다 줘봐. 자기 사랑을 위해서 예수의 죽음을 이용하는 거죠. 자, 자기 자신이 좋으라고 지금 그 사랑을 이용하는 거예요. 나 좋으라고. 그게 어때요? 그게 질투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왜냐하면은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서 누구를 택하게 되면 이 사람뿐 아니라 내게 도움 주는 모든 사람을 다 주워하게 돼 있어요. 또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은 강릉 놀러 갔다가 강릉 바닷가에 지 아들이 빠졌대. 허적거리고 있는데 바닷가에. 박세희 집사님 지난주에 강릉 갔다 왔다면 경포도 갔다 왔다 그러는데 경포도 갔다가 지금 좀 깊어졌대요 지금. 바다도 세고. 근데 아무튼 경포도 갔는데 어떤 자기 아들이 지금 물에 빠져 허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구하러 달려 들어가면서 아들을 잃을까 싶으니까 예수든 부처든 알라든 다 상관없어. 내 아들을 살려만 주면 그 신은 진짜 신이야. 처음에 뭐 주여 하다가 이제 가면서 이제 그 생각이 오만 생각이 순식간에 막 돌이키는 거예요. 내 아들만 살려주면 좋겠다. 그게 석가모니든 뭐든 상관없어. 내 아들만 살려주면 좋겠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에 반하는 하나님의 질투의 불을 유발하는 이스라엘의 성도의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해서 내 아들을 구해주는 자가 신이야. 예수 꺼져. 지금 내 아들을 살려준다면 저 내 아들을 살려주는 그 신은 진짜 신이지. 라고 하는 그것이 그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멸시하고 죽이는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 그 아들과
아빠의 관계로 살아온 그 모든 삶 전체가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의 희생으로 주어진 은총의 결과물이었는데 한순간에 자기의 애정과 노력으로 이 가족관계를 유지해온 것처럼 착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자가 두 마음을 품으면 다이아몬드를 사주는 남자, I love you. 뭐 루이비통 사주는 남자, I love you. 차 사주는 남자 또 I love you. 그래서 뭇 남자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랑이란 말이죠.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유일성이기 때문에 유일성에서 벗어나면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 말씀 읽고 마칩시다. 지금 비느하스가 말한 게 바로 뭐냐? 예를 들면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 그래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도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금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함께 봐요.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바꿔 말하면 비느하스의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해 마땅한 자가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를 위해서 언약의 피를 뿌린 하나님의 아들을 그때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을 뜨나 감으나 내 아들, 내 자식, 우리 식구 이거밖에 모르고 그 다음에 내 몸, 내 인생 나 어떻게 되는 거야? 나 망하는 거야? 나 거지 되는 거야? 거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죠. 내 노후를 누가 책임져? 부터 해서 뭔가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렇게 나 자신과 내 가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질투의 불이 올라온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모두는 그냥 한 그 비느하스의 창에 찔려 죽어 마땅한 자인데 그것을 그대로 옮기면 뭐 옮기면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질투의 불을 받고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비느하스의 창에 찔려 죽어나가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함께 죽어 마땅한 자, 이미 죽은 자라고 하는 거죠. 죽은 자. 왜? 우리는 눈만 뜨면 내 아들, 내 딸, 우리 식구, 우크라이나나 뭐 러시아에 축구하면 그건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뭐 수십 명이 죽어도 상관없잖아요. 전 세계에서 하루 한 끼 이상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 지구 인구의 뭐 몇 프로밖에 안 된다면서요. 우리는 그 전 세계에서 밥 먹는 다른 식구들 뭐 생각합니까? 나만 생각, 우리 식구만 생각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내 식구, 내 가족만 챙기는 이 나가 하나님의 진노의 질투의 불을 유발시키는 자기 사랑의 어떤 화신들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비느하스의 창에 우리는 찔려 마땅히 죽어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보게 될 때 그때 어떻습니까? 그때 어때요? 그때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창에 찔려서 비느하스의 창은 그 음행한 누굽니까? 그 시므리와 고스비를 한창에 꿰어 뚫었지만 우리가 그 음행하는 자라는 얘기죠. 눈앞에 지금 두령들이 목매다가 죽고 있는 와중에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식구만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죠. 우리 가족, 내 아들, 내 미래, 내 노후 그밖에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무엇이 우리의 심장을 내려앉힙니까? 내 가족에 대한 어떤 안전의 위협이 될 때, 내 미래가 불안할 때 그때 우리는 심장이 쿵 내려앉지. 미사일이 뭐 저기 떨어지든 말든 우리는 신경 안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느하스의 창에 찔려 죽어 마땅한 자인데 대신 창을 찔려 죽은 자가 예수라는 사실을 그 순간 또 바라보는 거죠. 그 순간에. 오늘 존재하는 것은 연병으로 2,8,000명 죽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자인데 오늘 살아있는 것은 왜 살아있는 겁니까? 대신 창에 찔려 죽임 당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살아있는 거예요. 그 순간 아는 그것이 네가 지금 내 아들 예수의 희생을 제대로 알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질투의 불이 멈추는 순간입니다. 이거만 잘 들어보세요. 아무튼 주님 외에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고 딴 거 막 사랑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것이 주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식을 향한 사랑은 타고났기 때문에 그 스스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 어때요? 혈육을 향한 사랑 부정할 수 없어요. 내 좋아하는 친구들과의 우정 부정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수용해야 돼요. 무엇을? 비누하스의 창에 찔려, 한 칼에 찔려서 죽어 마땅한 자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때 대신 창 맞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의 불을 피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외에는 우리 노력으로 세상을 향한 사랑을 버리고 주님을 사랑한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이미 우리 육신은 타고나기를, 우리 육신과 세상을 사랑하도록 타고났기 때문에. 하나님 과 같이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저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오죽하면 이 말씀이 있겠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섬겨요. 우리가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돈을 사랑하기에 질투의 창에 맞아 찔려서 죽어마땅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 이 말이죠. 이 말씀을 듣고 또 돈을 안 사랑하려고, 재물을 안 사랑하려고 애써봤자 그 불가능한 게임이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야, 니들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비누하스의 창에 찔려 죽은 그 고스비와 신부니처럼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너희들은 그냥 창에 찔려 죽어 마땅한 자야. 그래야 대신 창에 찔리신 예수를 바라본다니까요. 지금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그거예요. 대신 창에 찔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걸 기록하신 것이지. 난 이 재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백날 해봐라. 네가 재물 안 사랑하나. 끝으로 고린도전서 16장 보겠습니다. 16장 22절. 고전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라. 주를 사랑한다는 건 어떤 겁니까? 주를 사랑한다는 것은. 주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 대신 질투의 창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그 예수로서를 바라보고 그분이 나 대신 질투의 창을 맞고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뭐 주님 사랑한다고 뭐 돈을 바치면 사랑하겠습니까? 우리는 돈 내봤자 헌금 바쳤으니까 내게 더 좋은 걸 줄 걸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헌금 냈으니까 더 돈 주겠지. 나를 위해서 헌금하는데 오히려 질투의 불을 받죠. 헌금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할 때, 주를 사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참 미묘한 그 시선의 전환 속에서 우리의 무력함과 우리의 죄인됨과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본성을 발견하고 대신 창에 맞고 죽임당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저분이 나로 인해 죽었다는 사실을 매 순간 발견할 때 그것이 주를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나 때문에 죽었군요. 그 사실만이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되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주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어 마땅함을 성경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땅히 질투의 창을 받아, 비누하스의 질투의 창을 받아 죽어야 될 자들이 오늘 살아있는 것은 우리 대신 질투의 창을 받고 죽임당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임을 매 순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근본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대신 형벌 받으신 주께 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